저랑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김보성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파남 장로교회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지만 여러분 저희 진심을 저희 작은 눈에서 꼭 읽어주십시오. 이런 아이들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많이 무기력하고 어둡고 우울한데요, 이 아이들 모습 속에서 청소년이라 할 때 그 푸를 청자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지로 오기를, 이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전과 한국에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이번 주에 수련회 간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아이들까지도 은혜 받을 수 있게, 여러분 때문에 이번 수련회가 진짜 특별한 집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까지 함께 또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늘 기대하죠. 이번 학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기를 기대하고 또 나의 신앙이 더 자라기를 기대하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중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대를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나이가 이제 48살, 이제 한 달 전까지는 48이었는데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주의 은혜로 한 살이 작아져가지고 47살인데요 제가 47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이란 게 기대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3년 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약 25년 동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같은 청소년들을 담당을 해왔더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제자 고등부 2학년 학생 한 명이 밤 11시 반에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하니까 애가 입으로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 제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뭘 꺼냈냐면 말보로라는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목사 앞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담배를 주더라고요. 야, 이건 뭐야? 하니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담배를 끊고 싶어서 작정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애가 담배를 언제부터 피웠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웠더라고요. 엄청 일찍 시작하셨죠. 근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죄책감 때문에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 시도해 봤는데 못 끊었대요. 근데 저를 찾아오기 한 주 전에 수련회 때 나름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혼자 힘으로는 못 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내가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되겠다? 예,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라는 뭘 가지고 찾아온 겁니까?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담배 끊겠다고 그 담배 들고 목사 찾아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 결심을 했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오늘 담배 들고 왔는데 이 담배가 이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지도 좀 울컥했는지 아멘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받고 보냈죠. 그게 1월 달이었고 7개월 뒤에 8월 달에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가서 밤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찾아가서 한 명씩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기도회 시간에 누가 제 뒤에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먹고 싶어가 쳐다보니까 누가 제 앞에 서 있었냐면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는 겁니다. 야,
하니까 저보고 좀 와보라고. 가까이 가니까 제 귀에 대고,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담배 끊을 수 있게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면서 얘가 또 담배를 제 손에 건네는데, 그때부터 얘가 오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펑펑 울어. 근데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면 담배도 끊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을 그 눈물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뿐일까요? 저는 그 눈물 속에서 나도 나름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또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눈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 기대를 했지만 기대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라고 사회심리학자 셀리그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이 용어가 공감이 됩니다. 학습이 돼버린 거죠. 나는 기대받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를 살아도 심지어 수련을 가도 마음에 기대가 없어. 그냥 가. 또 안 될 거니까. 삶 자체가 열정을 뺏겨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제 설교 중에 예수님만큼 자주 등장하실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일주일만 켈레거리도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일주일도 아니고 38일도 아닌 38년 동안 중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동도 못하는 중병에 걸린 지 38년. 처음에는 이 사람도 기대가 있었겠죠. 나도 나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온 지 무려 38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단어를 만지작거리냐면 끝이란 단어를 만지작거립니다. 나는 끝났어. 내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자기 스스로도 포기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파남 장로교회 청소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2000년 전 38년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예배와 이번 주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무기력에 젖어있던 나의 삶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태어나서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이 사람의 만남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내가 끝났다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손주, 손녀들 키우다 보면 왜 이렇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끝났다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아직 10대밖에 안 됐지만 하지만 스스로 볼 때 내가 끝났다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이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은혜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거기 38이 된 병자가 있더라.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참 저에게 주는 깊은 묵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2023년 현재 우리 한국과 대전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평균 수명, 최장수하신 분 말고 평균 수명인데 이게 여자랑 남자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선 우리 이 학생들, 이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일까요? 대충 감으로 몇 살? 앞자리 수가 7이겠습니까? 8이겠습니까? 맞습니다. 8입니다. 이자들의 평균 수명이 약 85세 정도 된답니다. 우리 남학생들, 우선은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이자들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낮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앞자리 수가 7이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약 78세랍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7, 80년 정도는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산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조선시대 때 이리 오너라 했던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훨씬 낮았어요. 어느 정도 낮았냐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35세였답니다. 그 의료 혜택을 다 보셨던 왕들도 평균 수명이 약 46세밖에 안 됐어요.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자들의 연구의 그 결과를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42세였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병자는 아픈 지 몇 년 됐다? 38년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셨을 때 그의 나이도, 그의 건강도, 그의 소망도 인생의 꽃을 피우는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이었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그 끝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른 겁니다. 인생이 꽃을 피우면서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꽃피는 것은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 일찍 꽃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꽃피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사람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꽃피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진짜 꽃도 그렇죠. 여러분 계신 대전도 제가 있는 울산도 봄이 되면 무슨 꽃이 핍니까? 벚꽃이 피어요. 봄에는 진달래나 개나리 피지만 봄하면 벚꽃 아니겠습니까? 근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나팔꽃이 피고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 여름, 가을은 이 꽃이랑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고 심지어 눈도 오는 추운 겨울에 무슨 꽃이 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봄, 여름, 가을이 아닌 겨울을 기다리다가 꽃을 피우는 동백이 있더라고요. 동백은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다 같은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딴 학생들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이제 어디선가 좀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왼쪽 앞에 있는 게 저고 제 오른쪽에는 제가 참 사랑하던 고등부 제자 승훈이고요. 그 뒤에는 우리 고등부 찬양팀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무슨 날이었냐면 여러분 딱 사진을 보시니까 어디서 찍은 것 같아요? 예, 차 안이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 왼쪽에 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승훈이가 만 18세 고3 나이가 되자마자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을 쳤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을 쳤어요.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전을 하고 싶었대. 근데 법적인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만 18세 생일도 1월달 한 방에 시험을 쳐가지고 한 방에 면허를 딴 거예요. 만 18세에. 그리고는 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처음 온 날이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와보라고. 나가니까 옆에 앉아라더라고요.
앉으니까 어제 받은 면허증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어제 이 면허증을 받았는데 이 기념적인 날에 내가 운전할 테니까 같이 용인을 한 바퀴 돌자는 겁니다. 진짜 돌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 못 가겠대. 그래서 차영팀 애들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야 같이 가줘라 해서 같이 벌벌 떨면서 용인에 에버랜드까지 한 바퀴 돌았던 날이었습니다. 야, 이 애들 나이에 운전면허증이라는 자격증을 만 18세에 한 방에 있다는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할머니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할머니는 뭐 파남 장로교회 권사님 많으실 건데 저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왜 유명하시냐면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맛집 사장님에서가 아니고 이분이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시죠? 면허증을 들고 계세요. 이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면허증을 따셨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몇 번 쳐가지고 합격하셨냐면 무려 959번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대박이시죠? 960번 몇 년 동안 이 시험만 치신 거예요. 처음에 운전면허를 도전하실 때는 소박한 꿈에 시작하셨답니다. 집에 있는 초등학생 손주 아침에 학교 갈 때 내가 운전해가지고 학교에 한번 태워주고 싶은 이 꿈에 시작했는데 몇 년 시험 칠 동안 손주는 학교 졸업해보고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몇 년 동안 이 시험만 치신 거예요. 960번. 근데 여러분 아까 만 18세란 어린 나이에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한 방에 면허증을 땄던 승훈이가 이 할머니한테 할매, 이 운전면허증 정도는 저처럼 만 18세 어린 나이에 한 방에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면허증을 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기아 자동차에서 이분한테 이 소울이라는 선물을 축하한다고 선물해드렸고요, 이분이 어디에도 나오셨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TV 광고에도 나오셨어요.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TV CF도 찍으시고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미국의 타임즈도 나오시고 뉴욕 타임즈도 나오시고 시카고 트리뷴도 나오시고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분한테 주목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야, 70몇 살 900 몇십 번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격증뿐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진심을 말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파남 장로교회 청소년들 같은 이런 아이들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파남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와 있는데요, 얼마나 그 표정이 어둡고 우울하고 무기력한지, 그냥 손대면 터질 것 같은 폭탄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딴 데서 터뜨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터뜨리고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시기는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는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중등부 수련회에서, 어떤 아이들은 고등부 수련회에서, 한 수련회 갔다가도 어떤 아이들은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틀을 그냥 보내고, 딴 애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나는 왜 은혜 못 받지? 하면서 캐리어 끌고 마지막으로 모인 사흘째 폐업에서 은혜를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철이 드는 것도,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도,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쓰임받는 것도 아이들마다 다 꼽히는 그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도 다 이 아이들 향한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진짜 잘 자라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살아갈 거다. 공부도 잘할 거고 아이들이 착하기도 하고 진짜 괜찮게 살아갈 거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대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한번 우리 성도님들만 크게 따라해 주실까요? 기다림. 저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대보다는 조금 늦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꽃피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 여러분, 여러분도 나의 기대와 나의 모습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나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꼭 피워주시기를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고향이 마산인데요, 마산에서 북성초등학교를 다닐 때 1학년 1학기 때부터 6학년 2학기 때까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 그 성적표에 수 미양가 기억나시죠? 공부 제일 잘하고 한 90점 이상 되면 수를 줬거든요. 가가 제일 낮은 거고, 저는 12학기 동안 올수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성적이 다 수였습니다. 그 성적으로 학기마다 학급 반장을 했고 북성초등학교를 정교 학생회장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 성적 받아보니까 부모님이 이 아들을 기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좀 기대하시더라고요. 야, 이마이가 커서 뭔가 좀 되겠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기대가 그냥 날개없이 추락하는데, 무너지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친구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삶 가운데 찾아왔던 세 가지 중독이 있는데요, 하나는 게임 중독이고, 하나는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도벽 중독이고, 세 번째가 성인물 중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던 그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날개없이 추락하는데 1등 할 줄 알았던 제가 반에 53명 중에 51등이 되는데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1이 끝나기 전에 제 머릿속에는 고등학교라는 단어가 없었죠. 고등학교만 없었을까요? 내일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셨는지 저 때문에 속이 상한 아버지가 술을 엄청 드시고 새벽에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를 깨우실 때 단 한 번도 보성아 하면서 손으로 깨우신 적이 없었어요. 뭘로 깨우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발로 툭 차가지고 깨우셨습니다. 그날도 제가 새벽에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화가 나셨는지 발로 저를 툭 차가지고 깨우셨어요. 야, 일어나! 제가 일어나니까 왜 네 여기 자고 있어? 제가 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방이더라고요. 여기 내 방인데요. 그러니까 왜 네가 네 방에 자고 있냐고. 내 방이니까 내 방에 자지 어디 자요?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방에 잘 자격이 없어. 너는 나가서 거실에 쓰레기통에 들어가자. 자 임마. 내가 왜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너는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쓰레기잖아. 쓰레기가 왜 사람이 자는 침대에 자고 있어? 쓰레기통에 들어가. 물론 저에 대한 실망이 크셔서 속상하신 나머지 술김에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도 저에게 상처가 되긴 했지만, 하지만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셨던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에 대한 참 죄송함도 컸던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는데요. 오늘 일요일에서 학교 안 가는데요 하니까 학교 가란 말이 아니고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네 이대로는 인간되게 틀렸으니까 이 앞에 교회라도 가가지고 좋은 말씀 좀 듣고 인간 좀 되었나? 네 교회 좀 가라 하고 아버지가 저를 교회에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아버지가 저를 교회 보내신 게 더 기적인 게, 저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도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 집은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친구분들이 다 무당들이셨고요, 방마다 부적에 1년에 제사 14개에 그런 집에 저희 아버지가 장손, 제가 장손.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이 들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청소년 시기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처음 갔는데, 처음 가니까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막 앉았다 일났다가 막 눈 감았다 떴다가 정신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교회 안 가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몇 달을 다녔는데 7월 달에 여러분처럼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낮에는 재밌더라고요. 막 여학생들하고 막 포크 댄스 하고 막 수박 먹고 와 이런 거면 막 열을 다 하겠다 싶었는데, 낮에는 재밌었는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갑자기 불을 끄더라고요. 불을 끄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설교 듣다가 막 웃던 애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몇 명은 막 알라라라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거 묻고 싶은데 저 뒤에서 덩치가 엄청나게 크셨던 권사님 선생님이 오시더니 소뚜껑만한 손바닥을 가지고 제 등짝을 때리시는데, 때리시면서 주여 하면서 우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 애들은 왜 우는지, 이 애들은 왜 또 이상한 소리를 내는지, 이분은 또 내를 왜 때리시며 나는 왜 맞아야 되는지, 도망도 못 가고 또 심지어 수련회가 3박 4일이었습니다. 돌아보겠대. 야, 살만 더 참자. 이틀째 밤이 되니까 또 불을 끄더라고요. 또 불을 끄니까 그 애들은 울기 시작하고, 또 그 애들은 이상한 소리 내기 시작하고, 또 그 선생님 오셔서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저를 또 때리면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일째 밤이 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3박 4일 중에 4일째 밤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불이 끄자마자 애들이 울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 권사님이 오시더니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 펑펑 우시는데, 우리 보성이, 우리 보성이, 우리 보성이. 그때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사흘 동안 이렇게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는 저 마음이 이분의 진심이라면은, 아까 설교 중에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게,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 솔직히 매일 죽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저도 이제 한번 좀 살아보고 싶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던 저였지만, 이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울어주실 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존재라면 나도 이 친구들처럼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수련회는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수련회에서는 하나님, 저 같은 아이도 하나님께서 써주실 수 있다면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붙잡아주고 살리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아이들 만날 때의 기도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보석같이 귀한 교회에서
보석처럼 귀한 청소년들과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때의 꿈이 오늘 저의 일상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인생은 중학교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38년 병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꼽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병자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친구들도 꼭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38년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 연못가에 누워 있냐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떤 소문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물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뛰어들어가면 다 낫는다는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문이지만 이 소문이 나에게는 또 하나의 신앙이 되어서, 확신이 되어서 이거 붙잡고 거기 가서 누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인생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 인생을 바꾼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그 인생에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이 사람이, 매일마다 죽고 싶었고 내일이 기다리지 않았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의 삶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복음이 되어서, 또 하나의 기적과 간증이 되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파남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제자 한 명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화면에 있는 아이는 하영이라는 학생입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친구가 하영입니다. 이 하영이가 중등부를 졸업하고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에 올라왔는데요, 1월달, 6월달 2달 동안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수련도 가고 참 많이 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는 3월달에 개학을 앞두고 하루는 하영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금성고등학교 입학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해가지고 학교라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두려워요. 고등학교 가면 또 어떤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힐지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솔직히 학교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요, 혹시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한 번만 시간 내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저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용기 내서 학교 생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러 학교에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하영아, 네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으면 목사님이 한 번이 아니고 10번도 100번도 더 갈 수 있다. 우리 같이 만나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약속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한 그 다음날 9시에 야간 자력수를 마칠 때 학교 앞에 찾아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만나서 하영이를 꼭 안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하영이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오히려 우리 하영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펜을 들고 고등학교 때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저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들어보셨죠? 해운대 말고 태종대라는 바다도 있는데요, 태종대 가서 같이 바닷가 드라이브 한 바퀴 하고, 사진 속에 여기가 태종대 앞에 있는 할매집이라고 유명한 분식집입니다. 가서 이제 떡볶이, 튀김, 순대 먹고 이제 사진을 찍었던 날이었어요. 먹고 나와서 하영이 집에 제가 태워주고 있는데, 집 가까이 왔을 때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하영이가 한참 동안 우물쭈물하더니 어렵게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저 내리기 전에 부탁 한 개만 더 해도 괜찮아요? 하영아, 앞으로 부탁할 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다. 뭐야? 하니까
말 꺼내기가 좀 부끄러운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을요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야 임마, 그게 뭐 말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망설이냐, 당연히 되지. 야, 말 나온 김에 오늘 아빠 트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하니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빠 하는데, 물론 그때 제가 결혼을 했지만 이제 제 아내가 한 2년 동안 임신이 안 되다가 또 겨우 임신이 됐는데 또 아기가 유산이 되고 좀 이제 그 시기였어가지고 저를 아직 아빠라고 부르는 이제 자녀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이 고등부 제자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첫 번째 존재가 된 것이죠. 딴 건 몰라도 고등부 학생이 고등부 목사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한테 하영아, 네가 아빠라고 하니까 내가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언제든지 아빠라고 불러라. 근데 내가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네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진짜 아빠가 계신데 네가 밖에서 괜히 딴 사람한테 아빠라고 부른 거 아시면 기분 나빠 안 하실까? 나 같으면 엄청나게 기분 나쁜데 괜찮을까? 하니까 하영이가 목사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도 아빠 안 계셔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아빠 어디 가셨냐고. 그리고 하영이가 아무 말도 없이 약 5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는데요. 하영이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7살 때 늘 사이가 안 좋으시던 부모님이 결국 이혼을 하셨는데요. 이혼을 하시더라도 이 두 아들을 한 분이 키우시든지 아니면 한 분이 한 명씩 키우시든지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두 분이 이 자녀들을 서로 미루다가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냥 버려버리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두 분은 각자의 삶을 이제 살려고 떠나신 거죠. 이웃집에 잠깐 맡겨놨는데 내일 누가 찾아올 거라고. 그런데 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어도 한 달 가까이 돼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웃이 전화해보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는 연락처도 바꾸고 연락이 안 되고, 겨우 수소문 끝에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한테 연락이 닿았답니다. 할머니가 들으시고 아이고 내 손주들 고아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에 건너와서 이 두 손주를 키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영이는, 동생은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 학교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할 그 아빠라는 존재가 단 하루도 없었던 거죠. 근데 고등 몰라서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목사님을 아빠라고 좀 부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생겨서 이날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파서 차 안에 하영이를 안고 둘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하영이랑 손가락을 걸고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영아, 내가 오늘부터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내가 니를 직접 낳은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보통 아빠들이 하는 거 하면서 내가 아빠 노릇이라 한번 해볼게. 네가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네가 신앙적으로 자라게 케어하면서 내가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가정에 가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그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부산에서는 가장 좀 가난하고 어렵고 열악한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특별히 이 또 사각지대였습니다. 제가 쌀 20kg짜리를 사가지고 제 차에 싣고 하영이 집에 갖다 준 게 고등부 있는 3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쌀을 도와주지 않으면 밥을 해먹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어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께 부탁드려서 김치나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갖다 주지 않으면 그냥 냉장고가 비어있을 때가 또 가끔 있었습니다. 평일 학교 갈 때는 교복을 입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주말에 교회 올 때마다 옷이 선택이 별로 없었어요. 하영이랑 고등부 3년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얼마나 옷에 관심 많고 민감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 빨간색 체크무늬 후드티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그 옷이 사진마다 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그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참 그 삶이 아팠을까. 솔직히 죽고 싶은 때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 이 하영이가 친구 성현이 정도로 중3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 가서 여러분 같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을 처음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참석한 여름 수련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은 나의 이 상처마저도 더 큰 상처로 만드시지 않고 오히려 이 상처를 나의 꿈과 사명으로 만드셔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겠구나. 이 복음이 폭탄처럼 이 가슴 속에서 터뜨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매주 예배를 오고 수련을 가고 수련 때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또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버리지 마시고 저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버티고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병원에 몇 달 이제 입원하시면 딴 데 좀 갈 데가 없고 또 둘만 둘 수가 없으니까 이 형제를 저희 집에 데려와가지고 아침에는 학교에 태워주고 또 밤에는 학교에서 태워오고, 밤에 잘 때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그 8평짜리 원룸 아파트였습니다. 그 방이 따로 없는 거실이 방인 이제 그런 이제 집이었는데,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제 아내가 먼저 눕고 그 옆에 제가 눕고 제 옆에 하영이 눕고 그 옆에 동생 눕고 함께 자기도 했고요. 또 저도 어떤 이런 외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재정이 조금 생기면 이제 그 돈 모아서 하영이 학원에도 보내고 또 동생 요셉이 책도 사주고 하면서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들이 하는 거 조금이라 하려고 옆에서 애를 쓰더랬습니다. 그러다가 하영이가 고3이 되었는데요, 고3이 되고 1학기 시작하기 직전에 겨울 수련을 마치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꿈이 생겼어요. 이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꿈을 가져라 하영아. 네가 지금 현실이 막막하고 어두울수록 꿈을 가지면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꿈을 달라고 기도해라 말할 때마다 저 같은 게 무슨 꿈을 가져요. 이 말이 참 마음 아팠는데, 그러다 보니까 꿈이 생겼단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저 꿈도 생겼고 가고 싶은 대학도 구체로 딱 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영아 잘했다. 무슨 대학 가고 싶노?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아마 대전에 있는 여러분도 그럴 건데 나중에 뭐 되든 안 되든 1차적인 목표는 인서울 아니겠습니까? 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내년에 서울에 무슨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년에 육군사관학교 육사 갈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하영아, 육사가 좋은 학교인 거는 나도 안다. 근데 육사를 졸업하면 대부분 다 평생 군인으로 사는데 나는 평생이 아니고 2년 2개월 군인으로 살았는데도 힘들어 죽을 것 같더라. 너는 왜 평생 군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생각엔 네가 이번에 은혜를 좀 잘못 받은 것 같다. 가서 다시 기도해봐라.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이틀 전에 수련회 밤에 제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는데 그 꿈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육사를 가야 되겠대요. 제가 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무슨 꿈인데? 하니까 저한테 되묻는 게, 아니 아버지 수련회 때 하셨던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요? 하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설교했는데?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 수련회 때
비더스타 설교했잖아요. 비더스타. 그래서 제가 맞다.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제가 설교점을 잡았는데요. 비더스타, 별이 되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별이 되라.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별이 되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다가 또 좋은 간에 파묻혀서 끝나버리는 그 정도의 삶을 살려고 꿈꾸지 말고 하늘의 별처럼 그 빛으로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삶. 너희들의 삶이 누군가의 꿈이 되는 삶. 멋있지 않나? 아름답지 않나? 솔직히 내나 너희들이나 살아가는 환경들 내세울 거 없지만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 한번 살아보자고 다 같이 따라해. 비더스타 하니까 애들이 비더스타 막 했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다 하더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육사를 졸업하고요 나중에 계급이 별이 될 거예요. 저는 별을 달고야 말 거예요. 근데 계급만 별이 아니라 설교 말씀처럼 별과 같은 삶을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제가 부대장이 되어서 제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제 삶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봐라.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고 가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너희들도 꼭 하나님 만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더니 하잉이가 고3 한 해 동안 지금까지보다 얼마나 참 열심히 공부하는지 얼마나 예배생활 잘하는지 꿈이 있으니까 또 그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해에 수능을 치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저한테 육사에서 찍어서 보내온 사진을 제가 이렇게 스캔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육사에서도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 육사 졸업한다고 바로 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강원도 철원에서 소위 이제 초급 장교 계급장을 달고 군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도 얼마나 신앙생활 또 군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중학교 때 처음 만났던 하영이가 30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해 주세요. 하영아 좋은 일 있나? 아버지 제가 드디어 장가가요. 그런 겁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한다 취업했다 연락들이 종종 오지만 이 아이들도 곧 그럴 때가 또 오겠죠. 그런데 결혼한다는 하영이 연락이 더 많이 반가웠고 가슴 뭉클했던 이유가 하영이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도 아닌 고등학생 때 자주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영이가 혼자서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장가 안 갈 거예요. 저는 아빠 안 될 거예요. 안물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왜 이런 말 하지 싶었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이 말 하는지. 그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마치 틱처럼 이 아이로 하여금 계속 이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하영이가 청년이 되어서 아버지 저 장가 가요. 이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아 우리 하영이가 참 은혜로 그 상처를 넘어섰구나. 하영아 축하한다. 언제야? 7월 며칠 날 어디서 결혼해요. 하영아 내가 꼭 갈게 하니까 아버지 그거는 당연하고요. 축의금 2덩이 들고 꼭 오셔야 되고 그날 안 오시면 우리 한동안 못 볼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 무슨 일 있냐 하니까 같이 더불어 전하는 소식이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전군에서 이제 모범 장교를 한 명 선발해가지고 미국 국방부로 이렇게 파견 연수를 보내는 좀 쉽게 말하면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하영이가 그 한 명에 선발이 된 거예요. 얼마나 또 군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곧 결혼하고 미국 가게 될 건데 미국 가 있는 동안 당연히 우리가 못 볼 거고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오더라도 지 말로 지가 예전보다 더 바빠져서 저를 만나줄 시간이 없을 거라고 결혼식에 와서 얼굴 보고 하라더라고요. 알겠다 이 맛이 해가지고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고 얼마 후에 미국으로 떠난 하영이가 이제 보내왔던 사진인데요, 아마 세계 각국에서 온 장교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 체구는 가장 작죠. 그런데 이 가슴 안에 있는 이 꿈이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어쩌면 이 하영이의 10대 시절도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끝 아니었겠습니까? 또 한 명의 38년 된 병자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꿈을 꾸게 되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게 되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파남 장로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꼭 만나주시기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가 언제 만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초청해 주신 것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과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오늘이 여러분과의 만남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은혜 받는 거, 쓰임 받는 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군가의 꿈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우리 파남 장로교의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